말씀은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이거 누구에게 하신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얘기냐? 예수 안 믿는 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얘기한 거 거짓없어요. 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한 것이지, 예수 믿는 자들이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아침마다 9시에 먹으면 육체가 길들어져서 배가 안 고파도, 아니 밥을 안 먹어도 되는데도 9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배가 고프죠. 어차피 많이 먹었는데도 그 시간이 되면 이 육체가 길들어져요. 그래서 안 먹어도 됩니다. 아니 먹어야 돼요. 먹고 싶어지면 그 시간에 배가 고파요. 내가 오늘 오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유튜브를 요즘에 국민의힘 그거하고 이걸 많이 봤더니, 아니 찬송이 이렇게 찬송이 계속 나오는데, 복음성가가 나오는데 한참을 찾아도 복음성 하나도 안 떠요. 다 시사건만 뜨지 하나도 안 뜨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니 샤워하면서 찬송하고 들으면서 샤워를 하려고 들어가는데 물 틀었는데 아무리 쭉 당겨도 찬송은 하나도 안 뜨고 다 시사 프로만 뜨는 거야. 그 과거에 전에 그 보관함에 들어가가지고 전에 거 딱 하나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나와요. 근데 많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가 찬양을 이렇게 많이 안 했구나. 저것들도 벌써 그렇게 알려주는구만. 응? 이렇게 알려줘요. 그런 여러분들 아마 핸드폰 갖고 있으니까 잘 알을 거려. 많이 보던 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많이 보던 것만.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 생각은 어떻겠어요? 우리 생각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한 생각하지 않았고 세상 것만 생각하고 여기 오면은 아마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거려가지고 이상할 거려? 육체도 그렇게 길들여져 있고 그런 과학적인 것도 그렇게 길들여서 나오는데, 하물며 우리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지금 네가 어디에 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참으로 자기 스스로를 알 수 있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교훈하기에 딱 좋고, 그리고 영생을 주기 알맞도록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구약 성경이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느보산에다 올려놓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그래놓고 너는 못 들어가고 네 자손들이 들어가리라. 그런데 그때 죽을 때 모세가 총기가 쫑쫑하다고 그랬어요. 늙어서 죽은 게 아니요. 이제 때가 돼서 자기의 그 직분이 끝나서, 그래서 주님이 한번 볼까요? 자 봐봐요. 자 신명기 한번 봅시다. 내가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자 거기 보시면요 34장 신명기 마지막 장에 3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34장 1절부터 한번 우리가 읽읍시다. 자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모세의 죽을 때의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국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아니 멀쩡하고 지금 120살이 됐는데도 기력이 있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야곱 같은 경우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삭도 눈이 어두워서 그랬어요. 여기 눈도 어둡지도 않고 아주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는데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저 봐, 네가 들어가, 네 자손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봐. 그리고 못 들어갔어요. 이거 왜 이걸 여기다 적어놨겠어요? 그러면 모세가 그러면 그건 저 밑에 저 어디야 나곤에 못 가고 아브라함 품에 못 가고 그러면 어디 저기 옥이나 그런 이런 데 갔느냐? 그게 또 아니거든요. 어서부터 알 수 있는 건요. 예수님께서 변형산에 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그는 정상적으로 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야 될 천국으로 비유하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거기다 기록했는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할 때에 물을 한 번만 치라 그랬는데도 두 번을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 거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해 주려고 네가 순종하지 않아서 모세라는 그런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못 들어갔다.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오늘날에도요 성도들이 우리의 오늘날의 말씀은 모세에게 하신 여호와의 사자라는 종을 통해서 준 그 율법의 말씀하고 달라요. 예수가 우리에게 준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이라고. 우리 영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 이거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오늘 또 한 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볼 때 이게 진짜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도 이게 무슨 또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 성령을 해방하지 말란다면 성령을 받은 자들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내가 이미 모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과 나에게 말씀하는 거라니까. 중요한 말씀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걸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락에서 말씀을 거역하고서 갈 수 있다? 모세도 못 가는 판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도. 목사라고요? 참만한 말씀이에요. 장로라고 권사라고 소용없는 소리 말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심판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들을 수 있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것은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건물이신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자보다 더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자가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참이셔요. 진리시라고.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영원토록 변개하지 않는 분이 그분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예수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졌어요. 그러면 그 자기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없던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도 높은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자기를 두고, 하나님은 자기를 두고 맹세하기를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끝까지 변개함 없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분은 반드시 시작하신 것에 대해서 마감을 하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영원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모든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려고 내가 왔노라고. 나는 아버지 말만, 아버지 뜻대로만 나는 하려고, 아버지가 전하는 말만 나는 하려고 왔다. 이렇게 태초전, 창세 전에 계획했던 그 계획을 다 이루신 분, 영원 전에 있었던 그 계획을 다 이루신 분.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내가 다 이뤘다 하는 얘기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순종하신 근본입니다. 그럼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그게 창세전에, 영원전에부터 계셨던, 계획하시던 모든 계획이, 모든 작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작정, 계획하신 계획이 뭔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에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그대로 오셔서 그를 행하셨어요. 우리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인류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오셔서 인류를 사용하고 그리고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지 않는 것은 필요 자체가 없어요. 인류를 만드신 근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용되려고.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인류가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을 때 각각의 형상대로 지었지만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창세전에 계획됐던 그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야만이 이게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은 존재들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 아니 생각해 보셔봐. 사과가 10개 있어요. 사과가 10개 가장 달게 생긴 거 하나 갖다가 내가 돈 주고 사서 내가 먹어버렸어요. 나머지는 나한테 썩어버려서 내버렸어요. 나머지 사과들이 생각할 때 왜 저것만 가지고 나는 안 가져가지? 사과들이 주인한테 항의할 수 있어요? 못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 걸로 만들어진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사용될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인류에게 그 공로를 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올 때 성령이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능력자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네가 가지고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갈 때 사용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름을 준 게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이 들을 때 예수 이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확실하게 이 예수와 예수 이름의 관계를 알고서 신앙생활을 끝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도 자신감 있이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를 소망하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이 땅에 필요하지 선한 목적으로 그 사람들만 사용돼요. 그렇지 않은 인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냥 여러분들 봐봐요.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8식구 외에는 그 수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물이 담아서 배가 불도 뜨고 했어. 얼마나 손톱 발톱 막 매달리면서 죽는다고 난리쳤겠어요. 거기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젊은 사람 애기도 금방 난 것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려고 방주에 떠있는 햇빛 보고 있는 살 수 있는 건 방주 안에 8명뿐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바라보고 가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없어요.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관심 자체를 안 갖는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자는 관심 바뀝니다. 관심 밖에 있어요. 하나님 아무 관계 없어요. 그들은 죽건 말건 상관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우리가 빨리 데려다가 하나님 관심 있는 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선한 목적이고 하나님 만들어주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온 세상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다함이 없는 분이 주님이셔요. 옛날에 노아 방주에는 8명하고 더 많이 들어가면 꽉 차게 되면 넘쳐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성령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는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났던 그 성령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내렸던 그 성령이 지금도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여러분과 나에게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이 내 안에서 성전 삼아서 성전 삼았다는 지성소에 우리 주님이 와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와계시는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영원한 전부터 계획된 근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저 세상 것 저런 것들 보고 자연 환경 보고 이런 만물을 보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은 인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려고 마귀가 잔소리하니까 마귀를 제어시켜버리고
거기에 묶인 우리를 사용하시고 예수를 아버지로 구주로 영접한 그들을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려고 오신 근본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의 세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금년 한 해는 성령에 대해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성령 받지 않는 자는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함께 갈 수도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앉아있을지 몰라도 성령 받지 않은 자는 머지않아서 이보다 더 어려움이 나타나고 더 핍박이 나타나면 성령 받지 않으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서 지금도 성령이 나하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과 합력해야 돼요. 내 영혼과 성령이 합력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일이 형통해지고 다 정상적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말로라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해박하면, 말로라도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세상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자를 거역하면, 거기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거기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라도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말로라도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그러나 말로라도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왜냐? 다시 죄를 증거해서 해서 누군가 와서 다시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그럴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오셔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령을 받은 자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지금. 근데 성령의 음성을 스스로가 잘 그 미세한 음성을 듣고 성령이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를 내가 스스로가 잘 컨트롤하고 성령과 합력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가짜나게 여긴다는 얘기죠.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요, 성령을 얼마나 가짜나게 여기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성령을 마음대로 해방하고 성령을 고의로 어기고 성령으로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을 가짜나게 여기는 그런 자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 정상적일까?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아요. 성령을 해방하면 모세 같은 경우도 말 딱 거역해버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데, 모세가 누구예요? 주님과 같이 거기서 같이 나오던 분이 모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의 음성을 성도들이 참으로 너무나 가짜나게 여겨요. 성령의 음성을 너무나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긴다고.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가짜나게 여긴다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줄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못해. 요한일서 5장 13절 17절에 보면 사함을 얻을 자와 사함을 얻지 못할 자가 나와요. 사함을 얻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는 것을 사함을 얻을 죄예요. 그런데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는 불신앙을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자는 사함받지 못합니다. 불쌍하죠. 참으로 여러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얘기할 필요도, 그들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교회라는 얘기는 여러분들과 나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여러분들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자들이 있어서 역시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2달란트는 2달란트대로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직분을 충분히 감당하는 겁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대로 직분을 충성히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는 그것도 열심히 감당해서 1달란트 받아왔으면 되는데 묻어놓고 하나 남김이 없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둠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광의 자리에, 지옥은 안 갔다 할지라도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아니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풀로,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집을 졌단 말이에요. 육체가 있을 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집을, 그 공력을 한번 불질러 버린다 그러지. 불로 심판한다 그러지. 불질러 버리니까 나무와 풀과 집은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버리고 없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만 남는데 각각 공력이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지만, 그러나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지은 공력이 하나도 없는 자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분은요, 한번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책망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데, 씨를 뿌렸는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집을 뿌려 100배를 걷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70배뿐이 못 걷었어요. 30배는 어디 갔어요? 100배 씨앗을 과실을 얻어야 되는데 30배뿐이 못 얻었어요. 그리고 70배가 70%가 없어졌어요. 100%다 어디에 갖고 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70%분이 못 갖고 왔어요. 그 30%는 빠졌습니다. 30%, 30배뿐이 못 걷었어요. 70%가 빠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농사져 가지고 왔어요. 다 끝났다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각자가 직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사로서의 정성을 다해서 더 많이 100% 주님이 주신 100%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옆에 가야 돼요. 그런데 목사가 미륵미륵하고 괴롭히다가 70만 하고 갔어. 나는 그래 70이라도 하고 갔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 30은 어디 갔냐? 그럼 다시 이 세상 보냈다가 30 하고 오라고 합니까? 없다니까요. 게임 끝났다니까. 이게 직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가 피아노요. 피아노 반주자요. 반주자면 100% 피아노 반주를 다 하고 와야 돼.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넌 50% 못했어. 50% 어디 갔느냐? 너 왜 이렇게 하고 왔어? 유구먼연을. 다시 가서 하고 오겠습니다. 죽어가고 갔는데 다시 하고 와요? 못하는 거예요. 직분의 심판은요, 이미 추수가 끝난 후라서 더 이상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킨 드린 만큼, 그 그늘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만큼을 하나님 반드시 찾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신 네가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내가 능력이 부족해. 그럼 기도해서 능력을 구해서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죄를 감당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혜가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받아서 100%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해. 그럼 기도해서 지식을 하나님 받아서
그 100%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 적당히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된다니까. 판단보단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교회가 심판 앞에 서야 될 근본임을 얘기해.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내가 심판 때문에 쓸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건성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맡긴 직분이 다 있어요. 한 달에도 받은 자도 있다니까. 꼭 여기 장로, 권사, 집사 직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 나름대로 직분이 있고 여기 피아노도 있고 드럼도 있고 다 자기들이 하나님 주신 그 직분들이에요. 주일학교 반사들, 교사들 아닙니까? 다 직분이 있어서 100을 나타내. 100%의 100배의 과실을 맺어야 하나님이 잘했다 한단 말이죠. 50 받은 자는 50 받은 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50에 대한 100%를 내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2달란트의 100% 2달란트를 가지고 와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더 가지고 와서 100%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지. 하나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50도 안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은 10도 안 가지고 왔어요.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책망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원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충만하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능력을 줘봐. 너희들이 원하기만 해. 내가 능력 얼마든지 줄 거야. 그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너희들 직분을 감당하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런 얘기.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꼭 교만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긴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여기 와서 설교 한번 5분을 하고 우리 새벽기도 잠깐 드린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긴장해서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여러분이 드럼 한 번을 치고 피아노를 치고 할 때도 자기 유익이 있어야 돼. 아까도 내가 쳐다봤어. 자기 유익이 있어야지. 이거 잘 쳐줘서 딴 사람들이 은혜는 받아요. 나는 그럼 뭐예요? 나는 찬송도 안 하고 그만 쳐주면 나에게는 유익이 없단 말이죠. 너도 찬양을 하면서 치라는 거예요. 너도 유익이 있어야지. 놈 유익만 있으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다 복음을 전하고 천국 가게 해놓고 내가 나를 버림받을까? 나는 날마다 나는 죽고 나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다고 그랬어요. 아니 다른 사람 다 좋게 만들고 은혜 충만하게 만들게 만들고 목사가 뭐 귀신도 쫓고 능력이 충만한 은혜 다 받았다고 칩시다. 그 사람도 은혜 받았다고 내가 은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너도 은혜 받아. 너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 자기가 설교하면서 자기 은혜를 받아야 돼. 자기가 찬송하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하고 피아노 치면서 피아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 피아노 치다 울기도 하고 난리는 나잖아요. 이게 자기는 유익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유익이 있어야 된다고. 첫째는 나부터예요. 예배는 나부터 해. 나부터 드리고 떨림으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내가 할 때 그럴 때 다른 사람도 은혜 받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뭐예요? 꾀꼬리 같은 노래로 내가 열심히 찬양을 한 사람들 은혜를 받았어. 그 나는 은혜 못 받으면 뭐하냐고. 내가 찬송이 나의 고백이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양이 돼야 되지. 잘 불러서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자기는 맹송맹송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나가면 그게 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무슨 유익이 나한테 있겠느냐. 그러지.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에게 주어진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거 하려면 인간의 것을 가지고 하려면 안 된다. 그 소리.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찬양,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찬양, 우리는
깽가리와 똑같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요, 이거 틀어놓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이거 잘해요. 악기가 얼마나 여기가 많이 동원돼 있는데 그 의미가 없다고. 정말 성령으로 같은 찬양인데도 성령으로 하는 그 저기 저 누구야 그 맹인 그 누구야 그 김미선인가 그 김지선이에요? 김지선 이지선 그만 봐봐요. 같은 그 적인데도 그냥 신금을 울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기 때문에 딴 사람이 들을 때도 그렇게 들려버리는 거예요. 같은 거요. 그보다 더 잘 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곡에 맞춰서. 그러나 그 운율을 하나하나 내려가는 자체가 들리는 게 다른 거예요. 그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성령으로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성령으로만 기도도 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 청소 같은 거 해도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참 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함이 사무쳐서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되겠다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되겠는데 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도 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성령이 주는 그 마음이 막 불릴 때 일어나서 하는 거하고 건성으로 시켰으니까 건성으로 찌적찌적 하는 거하고는 걸레질하는 자체도 다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어거지로 하는 걸레질하고 내 방이라서 내가 깨끗이 해야겠다고 닦는 거하고 같아요? 근본적으로 틀리다고. 하나님이 내가 감사해서 그야말로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이보다 더 할 것도 해야 되겠는데 막 해서 하는 거하고 어거지로 그냥 대충 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헌금을 한번 드려도 성령으로 하는 것이 헌금이 그게 진짜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 하고 싶고 감사하고 그래도 못내 아쉽고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은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하고는 별반 관계가 없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성령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큼 해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권능 좀 주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 어떻게 하죠? 막 찬송하세요. 미친 사람같이 찬송하라고. 잘 안 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거 기도도 안 되고 방언도 안 되고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 다시 하지? 이러면요 찬송하세요. 미친 사람같이 막 크게 부르면서 찬송 부르고 막 피아노도 치고 혼자 막 찬송하고 막 해봐요. 금방 뚫려버려요. 먼저 성령 충만하냐 먼저 찬양부터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건성이요 건성. 그러므로 찬양을 막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교회 얼마나 여기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막 무릎 꿇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 안 되면 찬양하세요. 와서 막 찬양 크게 들어놓고 막 목 터지라고 불러봐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잘 찬송하는 거 은혜 받는 찬송 딱 무릎 꿇고 앉아서 목 터지라고 불러봐봐. 진실되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안 나오는 거 어거지로 꾸덕거리다 가지 마시고 안 되면 찬송이라도 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교통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음성을 확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아이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한다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도 안 되지. 성령도 다 까먹었는지 성령도 역사하지도 않지. 이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안 나타나 대답을 안 해주셔. 그럼 어디 갔어요? 점쟁이 집 갔잖아요. 내가 전쟁원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물어보러 간다. 우리는요 뭔가 잘못돼 가고 있으면 회개하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처음에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막 찬양하고 은혜 찬양하고 회개 찬양하고 막 돌아가면 바로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멀리 갔더니 찬양했지 않습니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것이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가면은 영영 못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